할렐루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어쨌든 행복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벌써 가신 분이 벌써 계셔. 금요 집회는 하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명절에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명절에는 말씀 많이 안 하는 게 신상이 편하고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염려해서 하는 말이죠. 너 언제 시집 갈래? 열받칩니다. 왔다가 보따리 사진을 주고 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 볼 때마다 그냥 용기 잃지 아니하도록 오늘 그 가사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여러분 축복하는 말만 많이 쏟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는 뭐 그냥 월급 50만 원 받는데 너는 왜 49만 9천 원 받느냐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형제지간에도요 서로 비교하면 열받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고 친척들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같이 시작. 그렇다고 그 앞에서 그러지 마. 그러면 갑자기 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지 내리고 쉬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행복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설레임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났다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에 깊은 아련한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 허전함이 남아서 명절 끝나고 나면은 그런 명절 증후군 같은 것이 너무 깊게 패여서 그것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어쨌든 이번 명절에 그냥 딱 네 마디만 하세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같이 서로 시작. 행복합니다는 길게 뺄수록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일 아침까지 길게 빼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제 추석이 되면 오늘 금요 그 목자 산림대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각 집안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자니 믿음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안 드리자니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같이 이렇게 보여서 교회에서 이제 제공한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라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갈등이 없잖아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 속에 있는 분들은 이게 참 부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다 같이 서서 조상님들에게 절하고 있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신앙적인 갈등, 또 신앙적인 고민, 그런 것 때문에 명절이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수심이 가득한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나름대로 아리가 있고 그분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가정에 다 모여서 정말로 예배식으로 우리가 다 명절도 주도 예배도 예배로 이루어지고,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예배로 추모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됐으면 4대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라는 성경의 주인공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등장하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요, 슬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라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인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아가서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이 성경이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그리고 중간에 친구, 이 세 파트가 서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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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노래입니다. 마치 이제 이쪽 한쪽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은요,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 여자가 받아서 응답송을 이렇게 하고요, 여자가 이렇게 부르면은 친구들이 응답송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와닿게 돼요. 1장을 한번 펼쳐 보시고, 자,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읽으세요. 2절에서 4절 중간 부음까지 여자가 먼저 읽으세요. 여자분들이 내게 입 맞추기를. 시작. 다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는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2절부터 4절 중간 부분 달려가리라, 거기까지 여자분들이 읽으십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땅하니라까지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여자들이 읽습니다. 시작. 네,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겉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남자가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여자가 읽습니다. 시작. 네, 15절은 남자가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은 여자가 읽습니다. 17절은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친구 세 파트가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래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이 말씀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이 아가서라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아가서뿐만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톡 이렇게 짜면 성경에서 두 방울의 엑기스가 쏟아지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를 가지고 꽉 쥐어 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두 엑기스의 두 방울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랑의 출발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출발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느냐면, 로마서에 보시면 저희가 아직 주인되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믿음이 있지도 않아요. 아직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갯돈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연탄불 가스 이거 잠갔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그냥 출장 보내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모든 출발이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가? 안 그래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득하게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위로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참 묘합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사랑은 그 순간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그 조건 자체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는 아가서의 주제나 성경의 주제나 같은 내용이에요. 20세기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꼽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로마서 강해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판을 하는데, 그 책이 나오면서부터 독일 사회 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완전히 그 로마서 강해의 말씀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처치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3권짜리입니다. 13권짜리인데 이게요, 한 권의 그 두께가 보통 600에서 700페이지입니다. 이제 그런 책들이 13권이에요. 엄청난 분량의 저서를 남긴 사람이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와서 마지막 은퇴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을 하는데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 이제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끝나는 직전인데 그 강의를 듣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엄청난 양의 저서를 남기고, 그리고 신학 활동을 하시고 교수 활동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시는데, 교수님의 신학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학생이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받은 이 칼 바르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잠깐 묵상하다가 그의 입에서 찬송 하나가 터집니다. 그 찬송이 바로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거기 보시면 누구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 찬송을 딱 부르고 나서 칼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모든 신학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찬송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의 전체 신학의 사상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성경은요 1장에 딱 뭘로 시작을 하느냐면 1장에 사랑에 대한 싹트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이 이렇게 불꽃이 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장으로 딱 가면 사랑이 막 시작이 돼요. 처음에 사랑에 대한 어떤 동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사랑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 가요. 무르익어 가고,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이 사랑이 완성이 돼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4장으로 가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이 허니문 기간이 가요. 근데 5장으로 가면 이 사랑이 어떤 갈등을 겪어요. 참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묘합니다. 서로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내가 이 사람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인생이 끝장날 것 같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나 이 남자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시집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사랑의 대상을 놓치면은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딱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조금 허니문 기간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힘든다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도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5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거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슬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만났으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가면서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랑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서로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집을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계속 이 여인을 막 찾아다닙니다. 여기가 있을까? 저기가 있을까? 저기가 있을까? 여기가 있을까? 그러다가 6장에 가면은 다시 회복을 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폰만 보면 조금 알아요. 아, 저 동네 한바탕 했구나. 왜냐하면 벌써 들어올 때 간격이 벌써, 전에는 한 1m 간격으로 들어왔다면 한바탕 한 집은요 보통 한 10m 떨어져서 와요. 남자가 먼저 들어오든지 여자가 먼저 들어오든지. 근데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 제가 눈치가 9.5단이잖아요. 딱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딱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폼을 보면, 아이고 저 동네 시베리아구만, 아이고 5라운드까지 한바탕 뛰고 왔구만. 그러니까 오는 차 안에서 붙은 거예요. 왜요?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남자는요 대충 하면 나와도 괜찮은데 여자는 복잡해요. 뭐 그렇게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성질이 조금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오는 차 안에서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요 한마디 했으면 이쪽에서 참으면은 말이 더 이상
이렇게 다툼이 안 이루어지는데 이쪽도 보통 성격이 아니라 그러면 서로 이제 한바탕 하다가 보면 차 안에서 이제 한바탕 붙는 거예요. 붙으면 보통 말이죠. 아이, 나 교회 안 가. 따라서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교회는 오자. 한바탕 했어도 교회는 오세요. 왜? 한바탕 하고 서로 각자 안 가. 그리고 다른 데 가본들 어디로 갈 거예요? 두 번째, 해결이 됩니까? 세 번째, 다시 집에서 만나봐요. 더 대판 싸우지.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교회로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자. 참 묘해요.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아니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와 사탄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난질을 할 때 속으로 사탄아! 어떻게? 물러가라!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손 좀 올리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앞에 부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부인한테 그럼 열받쳐가지고 밥도 안 줘. 그 순간에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이 인격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이렇게 쭉 이렇게 오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배 앞머리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Live control wind, 바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바람이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예요. 여러분 바람한테 어떻게 꾸짖을 수 있어요? 아니 바람한테 꾸짖으면 바람이 그걸 듣습니까? 바람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는요, 그 바람 배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격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인격체가 바로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춤바람을 일으키고 도박바람을 일으키고 이상한 바람을 일으켜서 아이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상한 그 악의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금요 집회니까 우리가 좀 자유스럽게 하자고요. 손 들고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그냥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얼굴 표정에서 본 적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돌아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앉아 있어 딱 그렇게 보면 이렇게 준비 기도도 길게도 아니요, 그냥 안녕 하고 딱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처음 예배 시작할 때에는 이거 너무 무거운 문제 때문에 표정도 그러고 얼굴이 경직되어져 있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 편한 게 좋아요? 불편한 게 좋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 편하게 웃는 게 좋아요? 인상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추석에 왔습니다. 방문 열자마자 딱 와서 인상 팍 쓰고 한수 푹푹 내쉬면 애비로서 기분이 좋아요? 언짢아요? 뻔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앉자마자 한수 푹푹 쓰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그 표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참 묘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다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에 맞게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큰 소리 쳤구만. 아유 요것이 막정이요, 요것이 막정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딱 다듬어 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면은요 얼굴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왜요? 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상당히 좀 희한하게 하잖아요. 이건 졸 수도 없네. 왜? 마이크 줄이 없으니까 언제 내 앞에 올지 모르잖아. 이건 저 4층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졸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냥 내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가장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냥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냥 설교할 거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이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예배 인도하면서 목사로서 그때가 최고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추석 대목이라고 그러지만 경기도 만만치 않는 그런 경기 속에서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앞으로 상을 몇 번이나 차려야 될까? 전을 몇 번이나 내가 뒤집어야 될까? 아유, 설거지는 또 그걸 다 어떻게 다 하는가? 보이시는 그 신우이를 또 내가 몇 번이나 봐야 될까? 각자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들을 스르르르 만져주셔서, 그래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는 10m 간격으로 딱 들어왔는데 끝날 때쯤 되면 아이고 부부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어디에다가 딱 쏟아 부어주고 있느냐면 딱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은요,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어차피 힘든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힘든 일은 있어요. 우리가 명경지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리거울처럼 아무도 파도도 없는 잔잔한 곳을 명경지수, 제가 문자를 써본 겁니다. 명경지수. 그런데 보세요, 파도가 없는 호수가 있던가요? 다 파도다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 속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정 속에 웃음꽃이 터지고, 가정 안에 부부의 사랑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부부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1장에서 8장까지 그대로 다 농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겪던 그 부부가 바로 6장에서 회복이 되고, 7장과 8장에서는 그 사랑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마지막 8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알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도다. 그런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큰 추록, 엄청나요. 미국의 추록은 한국 추록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이 추록이 가다가 인적이 드문 저기에서 어떻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고치다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랬죠? 자크? 그걸 해서 올리다가 그 자크 이게 푹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큰 트럭에 이 남자가 깔린 거예요. 깔려가지고 비명 소리를 지른 거죠.
그 비명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마침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발만 동동 부르는 거예요. 그 큰 트럭을 사람이 들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응급 저희를 해서 와야 되는데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마침 그 소식을 부인이 듣고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와서 이 부인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트렁크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 남편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우성을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 부인이 손을 겨우 집어넣어서 남편의 손을 딱 잡아주니까 세상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 일찍 앞세우고 평생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할아버지 취미가 바로 뭐냐면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자녀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본인도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이 할아버지가 애인이 생겼어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첫 번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당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싫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담배 그 냄새가 싫다고.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다음 날로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번 추석도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자 8절입니다. 여인 중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여쁜 자야. 여기 이제 영어 번역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Most beautiful of women. 모든 여인 중에서 most beautiful. 당신이 최고로 아름답다고요. 사랑은 참 묘한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 눈의 안경이에요. 지금 눈에 완전히 콩깍기가 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의 눈이 멀면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대가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착각 중에서 그런 착각은 제대로 된 착각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부인이 최고로 예쁘다고 말해요. 근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거의 70이 넘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할머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최고로 예쁜 거예요. 그게 사랑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상대의 약점이 안 보여요. 상대의 약점이 자꾸 약화돼요. 상대의 약점이 자꾸 감추어져요. 그게 사랑이 주는 놀라운 묘미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에 그 보조개가 그렇게 매력 포인트로 보이던 사람이, 왜? 제가 보조개 쫀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식고 나면은 그 보조개가 오히려 보기 싫은 그런 포인트로 바뀌어지더니 말이에요. 뭐가 달라졌는가?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상대의 좋은 점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계속해서 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디를 따라가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여기 양떼의 발자취, 양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뭘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에 시편 속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세 가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악, 죄인, 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내가 따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 가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뭐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첫째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는 자는 그 말씀을 내가 즐겨, 그 말씀을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쁘게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야로 뭘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시냇가에 심겨졌다. 그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시냇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시냇가예요. 거기에 심겨진 인생은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만세가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잘 정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예수 교회니까. 그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라, 그 말이에요.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그 교회 속에, 그 강대상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그 교회가 잘, 그래서 예수님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심겨져야 할 시냇가라고요. 거기에 내 인생을 심으면은 하나님이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셔요. 여러분, 교회 속에 웃음꽃이 터지면 가정에도 웃음이 터지고,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막 융성하고 일어나면 묘하게도 자녀들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참 묘해요. 왜 그럴까? 에스겔 37장입니다.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동쪽으로 쫙 성전 밑으로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뭐예요? 이파리들이 살고 시냇가에 물고기들이 살고,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광.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봐주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 양떼의 팔자취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목자들의 장막 곁이 바로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 중심으로 인생의 뿌리를 딱 내리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정착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출애굽은 두 가지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공동체, 두 번째는 성막의 공동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가다가 딱 멈추면 그 자리에 딱 서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운데가 바로 뭐냐면 성막이 있어요. 이제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제 지파가 세 개씩
3개의 지파씩. 그럼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가 텐트를 칠 때에도 어느 지파는 앞쪽에 쓰고 어디가 앞쪽에 쓰고 그런 식으로 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딱 보면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처음에 국가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운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처음에 그 영국 저쪽에 유럽에서 퓨리타니즘 해서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들이 처음에 정착을 하고 처음에 건설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마을 자체가 이런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을을 이제 어떤 식으로 건설을 했느냐면, 마을에 복판에 뭐가 있느냐면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지었냐,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집들의 문이, 출입문이 다 이쪽으로 나 있어요. 전부 다. 문을 이렇게 딱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하고 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에 처음 정착을 했던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에 대한 기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교회와 학교. 그래서 유명한 대학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가?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스탠포드 대학, 그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참 그게 이제 도서관하고 교회를 짓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도서관이 교회보다 이 건물층이 높으면 안 된다. 총장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스듬하게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서관의 높이를 교회보다 조금 낮게 지으려면은 그만큼 기초공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도서관은 교회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세상의 지식은 영성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 그게 프린스턴 총장의 생각이에요. 뭐냐면 지성이 영성보다 앞서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이 교회당보다도 건물이 낮아요.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런 생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미국의 처음 초창기에 와서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도 이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자 곁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기서 어린 양들을 먹일지니라. 미국의 작가 중에 알렉스 헤일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흑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갔다가 원고를 맡기면 출판사에서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이걸 무슨 작품이라도 가지고 왔냐고. 이 사람이 한두 번 퇴짜 맞아야죠. 계속 퇴짜를 맞으니까 소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다 해서 도전을 하자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이 39살 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흑인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보다도 앞서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흑인 사회의 가장 위대하게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말콤 X예요. 헤일러라는 사람이 말콤 X를 만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무슨 작품을 쓰기로 결정을 하느냐면, 우리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자신의 조상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자.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서 이렇게 들었던 그 옛날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소재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쓰기 시작하는데 추적을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의 7대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쓰자.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노예들의 그 실질적인 생활을 온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미국까지 오는 아주 옛날식 그 배를 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리고 티셔츠만 입고 그 생활, 그 당시 7대조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마음으로 노예로 이 땅에 팔려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면서 소설을 쓰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루트,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쿤타 킨테, 아세요?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도 나왔죠. 알렉스 헤일러는 이 뿌리라고 하는 이 소설로 이력 세계적인 작가가 돼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글을 쓰는 그 책상 위에 사진을 하나 딱 이렇게 놨어요. 사진. 아주 독특한 사진을 책상 위에다가 놨는데 무슨 사진을 놨느냐면 저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가 글씨로 써야 그림이 뭔가를 알아요. 벽. 지금 벽을 그린 거예요. 뭔지 모르죠? 제가 봐도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이. 이 사진이에요. 벽이 높은 벽이 있고 벽 위에 그 담장 그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헤일러는 바로 이 사진을 딱 놓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거북이 스스로 혼자 올라갔을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거북이를 올려준 거예요.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셨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진을 자기 책상 위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올려주셔요. 내 힘은 올라갈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교회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올려주셔서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멘.